율법의 완성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주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걸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까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단초를 발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했던 그런 어떤 믿음의 그 개념과 그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야물딱지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믿음과 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개인적인 차원의 믿음과 구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의 믿음과 구원으로 우리가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많이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이 공동체적인 차원의 구원과 믿음이라는 것은 나 한 개인만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개인과 개인들이 만나서 무엇을 이루게 되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연결을 지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 공동체적인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적으로 믿음이 건강하게 잘 세워진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인가,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또 아울러서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차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이 차별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이며 공동체적인 차원의 믿음과 구원, 특별히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얼마나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차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서 2장 4절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차별이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악한 생각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차별이라고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면 차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흩어진,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 안에는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죠? 빈부의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그 빈부의 차이를 가지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도 한 축 있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제3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높여주고 부한 자는 뭔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은 저기 끝에 안 좋은 자리로 발등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해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별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말미에 여러분 그래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빈부에 따라, 직업에 따라, 사회적 위치에 따라, 학벌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그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입은 자이고 여전히 우리를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룬 말씀과 또 지금 다루는 말씀, 또 뒤에서 다룰 말씀들이 다 이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깊은 그 성경의 의미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자, 여기에 참된 경건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초대교회 안에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은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가 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이것을 쓴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안에도 여전히 빈부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안에 정말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쉬운 대목들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돌봐주는 거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참된 경건.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것이라고 야고보 1장 27절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렇게 과부, 고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 앞절에 이제 읽어보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14절, 15절, 2장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맥락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이러한 행태들, 이러한 모습을 가진 너희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결국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엄히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대로 참된 믿음의 모습,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토대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가 무엇이라고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다. 여기 대목에서만 보더라도 그 믿음이 개인적인 차원의 믿음과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확장됐죠? 공동체적인 차원의 믿음과 구원으로 확장됐어요.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차원의 믿음과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실체 안에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차원의 구원과 믿음이 반드시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게 완전한 참된 경건임,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빈부나 학벌이나 사회적 위치나 명예 따위 정도로 사람들을 뭐하지 않는 자예요? 차별하지 않는 자라고 지난 시간의 말씀과 뭐 할 수 있어요?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런 자가 무엇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자체가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비시켰느냐? 여기 보면 이제 가난한 자 계속 1장부터 가난한 자, 부한 자 계속 대비시켜서 언급하냐면 당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직면해 있던 믿음의 도전,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가 뛰어넘어야 될 믿음의 도전과 과제가 바로 이 대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는 진정 예수님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빈부의 차이도 있고 학벌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위치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 속에서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과연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 될 수 있는가? 지금 하나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더 격리되고 괴리되고 분리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체의 건강성을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이 대목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우리 공동체도 늘 이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나부터 먼저 이런 차별의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것에 직면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됐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실상은 하나 되고 있는가? 근데 실상은 하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소리가 야고보 사도에게 들리니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결국 야고보서라는 서신, 목회 서신의 차원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러한 안타까움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렇죠? 공동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공동체,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 이런 모습이 아닌데라는 이 안타까움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예수 잘 믿어서, 나는 이제 구원
따는 당사자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믿음과 구원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건강하게 세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영혼 믿음을 더 세워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지? 이런 어떤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공동체 건강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늘 소유하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 땅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오산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세계 열방에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 보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범했을 때 모세는 주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또 누구죠? 바울도. 그 공동체,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구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같이 구원의 그 여정길에 같이 믿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것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차라리 나의 이름을 뭐 어디에 지워달라고까지 해요. 생명책에 나는 기록되지 않아도 좋으니 저 영혼만큼은, 저 공동체만큼은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공동체, 이 야고보가 기록되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속으로 여러분 좀 깊이 좀 들어가 보세요. 감정이입을 좀 해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 교회 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한번 씨름하시면서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의 도전과 과제인데, 그러려면 가치의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하나가 돼야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뭐예요? 정신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를 더 중시 여겼어요? 물질적인 가치, 보여지는 가치. 그 물질적인 가치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리는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가치의 특징은 영원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 부한자든지 아니면 그 부한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있는 제3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기초한 가치는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에 있어서 그 물질에 있고 없음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차별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를 소유해야 하나 될 수 있느냐면 1절에도 다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가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원이라는 그 가치는 우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원이라는 가치, 그 가치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을 살아가게 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무엇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 되려고 애써 봐야 그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영원의 가치를 붙잡고 그 영원성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원한 가치가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로?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그 중심 속에서, 그 믿음의 가치 속에서 서로의 다양성이 통일성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믿음의 격차가 우리의 믿음을 뭐 할 수 없다? 결정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빈부의 격차, 사회적 위치, 뭐 그런 것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학벌이 좋으면 믿음이 좋고, 학벌이 낮으면 믿음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하면 믿음 좋고, 부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붙잡으면? 예수를 붙잡으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학벌이 높든, 학벌이 떨어지든, 여하튼 누구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믿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심 가운데 우리 한번 좀 집중해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심에는 그 어떤 누구도 차별 없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됨을 볼 때, 그곳에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의 쓰임 속에 그 어떤 누구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공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신비를 연습하고 그걸 실현해 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뭐예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익을 따라서, 취향을 따라, 캐릭터와 성향을 따라 뭉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더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러나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배경 속에서 있으면서도 하모니를 이루는 이 아름다움의 신비, 이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들이 미리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맛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것을 맛보는 것이, 그런 신앙의 훈련과 그 경험을 해본 자가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치가 없으면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사그라들어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장기간의 영적 침체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만 잘 쓰면 되겠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그 한 축만으로 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를 따라, 여에 따라 그 믿음의 돌파를 일으키는지 오히려 추락하는지가 다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지, 유익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경험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저 돌들을 들어서도 내가 무엇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아브라함 자손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의 쓰임에는 그 어떤 것도 제약된 차별과 배제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기 바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지가 않다. 이 소경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의 쓰임에는 가난한 자든 뭐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든 그거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가진 재물 없어. 그 여러분 송명희 씨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고백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못 본 것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의 그 물줄기를 잘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쓰임새에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나는 그냥 저기 뜨내기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변부에 있던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부로 중앙부로 여러분을 쓰셔요. 학벌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물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손에 무엇 하기만 하면 돼요? 들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손에 5병, 2여가 들리기만 했더니 5,000명이나 나왔고 12방울이가 넘쳤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들림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차별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차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여러분의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함으로 차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한하지 좀 말자고요. 그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비를 좀 경험해 보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들을 좀 경험해 보자고요. 그 아름다운 신비의 향연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자랑해서 우쭈쭈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셔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보면 하나님 언젠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맥락이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볼 텐데 먼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믿음에 있어서 가난한 것, 부한 것 아무 쓰잘데기 없다. 중요하지 않다. 도리어 그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그런데 너희들
6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다는 건 누구를 업신 여긴 거예요? 누구를 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왜? 그 가난한 자도 하나님 뭐 하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뭐 하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역사 안에서 쓰시려고 작정하시고 그에게 믿음 넣어주시려고 작정하는데 그들을 깔봐? 그 가난한 자를 깔봐? 그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또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면서 너희 이 땅에서는 물질적으로 궁핍할지 몰라도 너희들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니까 뭐 되라? 믿음의 부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턱 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턱 하고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알기 원하고 그 은혜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으로 경험치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빈부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한 가지 기준으로 모두에게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제한 없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것이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사랑하는 자의 믿음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부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지난 주일날도 찬양한 그 충만이라는 찬양처럼 여러분의 전인격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진짜 부자인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로 여러분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라는 것이죠. 결국 영원을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무시하고 썩어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썩어 없어질 영원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게 뭐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야고보서 2장 4절. 야고보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야고보서 2장 4절. 그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 썩어 없어질 것 붙잡는 사람들이 하는 그 보편적인 행동이 뭐냐? 그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썩어 없어지고, 그 물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 사회적 위치 가지고, 그 학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 깔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깔보는 거. 그들이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털어낼 거는 털어내야 돼. 십자가에 부인할 건 부인해야 돼. 내가 영순위의 가치로 내가 삼고 있는 것이 정말 썩지도 새하지도 않는 그 영원의 가치인가? 그 가치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음으로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데 그냥 악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가정 안에서, 그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가지고 직장 안에 가면 그 공동체, 그 직장, 그 가정, 그 교회 평안하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집합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뭉치자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그들이 하는 그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제
한 단어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절, 7절에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비방하고 막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행태와 그런 모습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없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그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십자가 못을 박아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았네요. 내가 다른 것으로 충만했네요. 주님, 그 다른 것, 썩어 없어질 그것으로 충만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난도질했어요. 비방하고 업신하고 무시했어요. 그거를 오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몇 계명으로 줄여주셨죠? 2계명으로 줄여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럼 한 단어로 뭐예요? 율법의 완성 한 단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실현된 그 무엇이에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서 차별을 넘어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는 그 쓰임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아와 가부, 환난장에 있는 자에게 물질 내어줄 수 있겠어요? 내어주기는 그냥 더 움켜쥐려고 하겠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냐는. 결국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치의 문제인데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은 율법의 완성 이룰 수 없어요. 욕심만 꾸락꾸락하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 믿음을 소유하면 그 영원 안에서 이 땅은 나그네니까 그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함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살게 하는 가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지 차별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즉 차별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다고 딱 잘라서 말해요.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그 사랑이나 가치는 고귀한 겁니다.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고귀한 가치지만 그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때로 소박할지라도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실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사랑을 운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무엇이 된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별의 부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정말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 쉽게 간과했던 거죠. 우상숭배, 이쯤 하면 우상숭배 큰 죄인데, 차별쯤, 이렇게 생각했던 저의 그 아니함도 완전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차별의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간과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 차별이 얼마나 공동체를 깨트리고, 얼마나 나의 믿음에 그 저해되는 요소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해 차별했던 그 모습이 오히려 이제는 율법의 판단을 받는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 9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 대하면 죄를 짓거니와 율법이 너를 오히려 무엇으로 딱딱 정죄한다는 거야? 넌 범법자야 라고 딱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의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판단의 부분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지 않은 것만큼 너희도 저울지 당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판단이 결국 무엇이기 때문에? 차별이기 때문에 이 차별의 부분을 우리가 같이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못 박아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뭐예요? 이 말씀에 기초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0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그 10계명의 전체, 율법의 전체를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그놈의 물질적인 빈부, 학벌, 명예, 사회위치라는 그런 것을 그 격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당시 문화이고 관례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면서 남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는지 몰라도 이건 분명히 뭐다? 율법을 어기는 분명한 죄고 10계명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율법을 결코 완성할 수 없다. 차별하면 결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차별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그 계명을 전적으로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차별이라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십자가에 깨트려 자기를 부인하여 차별이 없도록 여러분 애쓰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2장 12절에 자유의 율법대로 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벌써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그건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아멘. 여기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외부의 제재, 외부의 압박이나 그 강압에 의해서 제재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거듭난 심령으로 자진해서 행하는 복음적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그 주석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지키는 이 율법, 여러분이 읽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신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고 누가 뭐 하고 하는 이 어떤 제재 때문에 이것을 지키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중같이 붉은 그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난 신자답게 좀 살아라는 거예요. 단지 뭐 이거 지키면 뭐 복 받고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 뭐 이런 어떤 그런 단순 논리, 어떤 율법적인 그런 논리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귀 받들어 지키는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 오늘 보는 2장 12절에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것은 복음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의 법, 그 사랑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자발적으로 반응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세요. 뭐 여러분이 뭐가 되기 때문에 무슨 위치이기 때문에 체면 칠해는 하셔야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 은혜가 떠미는 은혜의 법대로 사랑의 법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자발적으로 반응하면서 말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최소 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진 않는다. 왜? 그 은혜 자체가 은혜의 그 속성 자체가 뭐한 사랑이기 때문에 차별 없는 사랑이고 차별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맛보아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게 반응하면서 말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도 보면 자기가 탕감을 아주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기가 은혜를 받은 자기가 다른 사람 조금 빚을 빌려준 거 그 사람을 막 뭐 하는 거예요? 왜 안 갚아 하면서 멱살질하니까 나중에 그 왕이 와서 그를 꾸짖고 엄하는 것처럼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면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차별적인 모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3절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그것을 깨닫고 행하지 않는 자. 특별히 차별같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혹독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면서 사람들을 뭐하는 긍휼함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날에 무엇이 여겨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가혹한 심판을 멸망의 길이 아닌 무슨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넘어 무엇으로 넘어가야 돼요? 긍휼로. 차별을 넘어 사랑인데 그 사랑 오늘 말씀의 그 구체적인 실체는 긍휼. 사랑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살았잖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살았잖아요. 그렇게 긍휼의 은혜 입은 너희가 어떻게 사람 차별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거거든요. 너희가 긍휼함 없이 사람 대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너희들을 혹독하게 긍휼함 없이 심판할 수도 있어. 그래 정신 바짝 차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함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율법에 기초한 것으로 복음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오늘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깨닫고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나 같은 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그 마음을
깊이 경험하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여서 내가 어떤 의지로 막 쥐어짜지 않아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함을 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요. 품음으로써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율법을 완성케 하는 자로 귀히 쓰이는 사랑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이 최소한 차별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은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뭐 내가 자녀들도 좀 차별했던 것도 문득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씀 보니까 자녀들을 제가 첫째, 둘째를 좀 차별했더라고요. 뭐 누구누구 이렇게 차별했더라고요.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그 고백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과 말하고 행동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 깨닫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 믿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선포적인 것과 여러분 어떤 지적인 동의 정도로 믿음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빈약한 거예요. 믿음의 그 실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내는 그 삶의 총체, 그게 뭐라고요? 경건한 자, 참된 경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아주 틈을 안 줘요. 틈을 안 줘요. 아주 야물딱지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직면하게끔 해주시는데 그게 도리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야고보서 1장에 말한 참된 경건이고 2장 후반전에 제시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을 넘어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